갈라디아서 5번째 설교입니다. 첫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아라비아 사막의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을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시간에는 복음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넷째 시간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함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혹은 어떤 자녀들은 하루에 2끼 식사도 잘 하지 않는데 살이 찐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자주 간식을 먹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되어도 배가 고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식은 우리 눈앞에 보이면 슬금슬금 손이 가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안 먹다가도 컴퓨터나 TV 앞에 있는데 앞에 과자가 있으면 끊임없이 손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간식들이 살찌게 하고 오히려 진짜 먹어야 하는 밥을 먹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다이어트는 간식을 줄이는 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주로 여대생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하나님 말씀을 하루 3끼 먹는 것보다는 간식인 세상의 지식과 혹은 다른 사이비적인 기독교적인 정보들을 섭취함으로써 믿음의 입맛을 잃어버리고 살만 찌는, 즉 외형적인 외식하게 되는 신앙적인 허세를 부리는 생활 습관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처음 사람들은 별 믿음 없이 교회에 다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복음을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 과정이 무엇이냐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율법주의에 99%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대부분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의, 한국에서 꽤나 유명하신 분의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분의 내용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와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평소에 교회를 다니던 아내를 따라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대 중반까지의 무신론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였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다가 텔레비전에 선전이 나왔습니다. 아프리카에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저들을 도우면 좋겠습니다 하는 구호기관에서 광고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던 이 사람은 그 TV를 보자마자 체크를 꺼내서 첨부를 써서 구호기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이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유학생활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수입이 없었지만 학교에서 받는 돈, 자신들이 아내가 나가서 일하는 돈 합치면은 한 달에 평균 한 2,000불 정도를 수입으로 얻는다고 했습니다. 2,000불 얻어서
아파트비 뭐 한 1,000불, 식비 얼마 하고 나면 2,000불도 참 빠듯하게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00불을 보내버렸으니까 이 아내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조금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살림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2,000불 수입 가운데 1,000불을 보내버리면 그럼 어떡하냐고. 그랬더니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거룩하신 남편께서 하신 얘기가, 당신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우리가 1,000불 보내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인데 뭘 걱정하느냐?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이 맞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쳐서 그 다음부터는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했다고 할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믿음의 수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준을 남에게 강조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자, 구약의 율법도 지키고 뭐 할례도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무엇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 이제 큐티도 매일 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도 나오셔야 돼요. 교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복 받아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율법주의예요. 그 자체가 율법주의라고요. 이해가 안 되시죠? 율법주의란 상대방의 믿음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속에 컴패션이 없는 상황.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아파하며 알아주며 그 사람의 위치에서 함께 걸어가는 마음이 없이, 믿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교회에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라면서 상대방을 강요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지나치게 빠져버리면 상대방이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여요. 그러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율법의 행위냐, 복음의 믿음이냐 하는 부분이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제가 밑줄 그어 놓았는데 아마 화면은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를 찾아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냐 복음의 믿음이냐 이것만 가지고 오늘 보시면 안 되고 그 중간에 있는 중요 단어가 성령이라는 것, 능력을 주시는 이라는 것이 몇 번 나오는지 살펴보십시오. 자, 1절부터 5절 다시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얘기할 때에 여기에 구원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음, 성령이 능력 가운데서 우리에게 행하는 그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나왔느냐 믿음에서 나왔느냐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은혜의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이 율법 행위에서냐 믿고 듣고 믿음에서냐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 동의하지만 교회 생활이 왜 힘듭니까? 부부 사이에 왜 신앙을 가지고 다툽니까? 교회 안에서 왜 각자의 신앙의 색깔과 방향성 때문에 왜 다툽니까? 듣고 믿음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와 전통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기독교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영성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있느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데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서 될까요? 아니면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일까요? 우리 삶에, 기독교인의 삶에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에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너무나 자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얘기하고 난 후의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믿음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믿음 좋게 신앙 좋게 라고 강요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시작되어집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을 성령님이 아니시면 언제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살지 않는다면 곧 그 신앙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감격 속에 살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하나님을 더 닮아가겠다고 하는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점점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본질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점점 규칙을 만들게 되고 우리는 그 규칙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 규칙을 고집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칙과 전통을 만들고 지켜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중요한 것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라는 말씀이 한 번 나옵니다. 즉 성삼위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보았던 내 안에 사신 이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하여서 혹은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잘 알아가고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와 사랑의 말과 행동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 하는데도 우리의 입에서 강요함과 비판과 정죄가 나온다면 그것은 절대로 성령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사신다면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고 친절하며 상대방의 유익을 끼치는 말과 행동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을 신중하게 하고 우리의 말을 지키는 충성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드럽게 안아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절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 사람들 대하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십니까? 아니면 규칙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의 삶이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삶이, 그게 성령의 삶이에요. 나 자신이 바뀌어가는 것, 나 자신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삶이고 성령의 삶이고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자꾸만 율법주의자가 되게 유혹을 받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러한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안타깝기 때문에 그냥 성도님들이 빨리 자라게 하고 싶어서 그냥 예배 나오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제자 훈련 나오십시오, 자꾸 강요하게 되죠. 그런데 신앙이 어린 사람은 갓난아이와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이 이제 1살인데 빨리 키우고 싶으시죠? 하루에 5끼를 먹여보십시오. 아이를 1살짜리를 트레드밀에 하루에 30분씩 운동시켜 보십시오. 그 아이를 최고의 학원에 보내서 영어 수학 가르쳐 보십시오. 아이가 잘할 것인지. 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살 나서 불평하고 병들고 온 가정의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각 사람을 성숙시켜 줄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6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모습을 다시 한번 봅니다. 6절부터 9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바울 사도는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이 훨씬 넘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그 당시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정말 별들이 많이 보였을 겁니다.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너의 자녀가 저 은하수의 별들만큼 많아질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잘 알아들었다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25년에서 30년의 삶 동안, 혹은 20여 년의 삶 동안 그는 하나님을 알아왔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얘기했으면 그는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처음 불리움을 받았을 때는 아브라함도 별 믿음이 없었습니다. 약 20년에서 25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오랜 기간 동안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20년 이상 동안 깊이 알기 전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잘못된 이유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20에서 25년 이상 동안의 그 하나님과의 1대1 과외 수업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믿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20여 년 동안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가 바로왕의 궁궐에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거룩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여 년 이상 동안. 그리고 그의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했을 때에 또다시 5년 이상의 또다시 한 20년 이상의 시간을 지나고 난 후에 그는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은 무려 4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세워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20년 이상 동안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함, 그리고 나서도 또다시 오랜 기간이 걸친 후에야 그는 순종하는 행위의 믿음까지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이냐 듣고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의 그 믿음은 단순하게 어느 날 하나님 말씀 읽다가 주여 믿습니다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집회 가가지고 성령 받아서 갑자기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선교사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자신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아브라함의 믿음이든 바울의 믿음이든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사람 사이에 믿는 사람은 서로가 닮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비즈니스 계약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성품을 알고 믿기에 사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근사한 계약서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은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랜 기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지 못할 때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성품으로 인해서, 잘못된 말과 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부터 14절까지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절만 읽으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도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아닌 믿음으로 살리라는 구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뒷부분만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대답을 잘 못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본문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의 속에 정직함이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박국 2장 4절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부분은 싹 빼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만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의 체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성품으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혹 교만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리스펙트 하십니까? 그게 성령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컴패션 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직함이 있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많이 외우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어떡하라고요? 사람들은 그것만 외워요. 17절을 외우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그것을 목적으로 주셔서 그 다음 17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즉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남의 선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성경 공부하는 이유예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 결과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방언하게 하신 거예요. 금식하게 하신 거예요. 선교하게 하신 거예요. 주방에서 봉사하게 하는 것이에요. 같이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목적을 놓쳐버리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나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의도를 분명하게 알고 사람들이 다 알 거라 생각하고 뒷부분만 인용했을 뿐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의 속에 정직함이 있는 사람, 그것이 의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자나 화석처럼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의 삶의 모든 생각과 영역에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할 때에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보는 것은 살리라는 것입니다. live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순간적입니다. 믿음도 어쩌면 순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인과 믿음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성숙해야 되고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칭의, 너를 의롭다 했다고 하는 그 자체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에서의 성장과 성숙과
열매 맺음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한 경외함으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의인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박국에서 얘기하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의 속에 정직하지 않느니라는 말씀을 바울 사도는 더욱 확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심지어 자기를 배신할 제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강요하거나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 어떤 사람도 믿음이 약하다고 배신한다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아직까지 지식이나 믿음이 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 분입니다. 심지어 이웃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의인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을 끝없이 묵상하십시오. 예수가 어떻게 말했는지, 예수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예수가 어떻게 사람들 대했는지,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행동했는지를 묵상하십시오. 그 예수를 깊이 알아가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성경 이것 그냥 뜻없이 암송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 그 핵심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 예수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알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드와이트 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넓히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졌다. 미국의 대부흥사였던 드와이트 L. 무디의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지 베들레헴에서 히브리와 헬라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초대교회의 교부 세인트 제롬의 말을 소개합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함은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함을 의미한다. 성경을 아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의 삶을 알고 적용하고 배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핵심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 성경의 믿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읽고 묵상함으로써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한 경외심을 가짐으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리스펙트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싼 은혜에 대하여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값싼 믿음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한 믿음이 아닌,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 아닌 우리의 왜곡된 믿음은 우리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 사회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값싼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